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1장부터 쭉 읽어오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오늘 이제 19장 이제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19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좋아하며 살아가던 그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사람들의 그 믿고 의지하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세상의 모든 소망을 즐거움을 다 끊어버리시는 사역을 하셨고, 반면에 천상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신부들에게 세마포 옷을 단장하게 하셨고 때가 되면 그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이제 마지막에 웨딩 마치만 울릴 이제 시간이 남아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옳은 행실이지 선하고 착한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정이시고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정확하게 옳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아무리 착해 할지라도 그 착한 게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착하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착하다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게 있으면은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신부의 준비입니다. 신부의 준비. 요리를 잘하는 요리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뜨개질 잘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옳은 행실, 성도의 세마포옷을 준비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심플하죠. 단순합니다.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왜 그렇게 결혼식만 하면 요구하는 게 많은지 준비해야 될 혼수도 너무 많고 결혼식 진행하는데도 얼마나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지 참 기둥뿌리가 뽑힐 정도가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준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부들에게 신부 준비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신랑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준비 그것을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준비하시는 일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신랑 되실 예수님이 혼인식 전에 신랑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을 쭉 해 나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살 집이죠. 여러분, 살 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나서 거처가 예비되면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은 열심히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살아갈 집을, 멋있는 집을 다 준비를 해 놓으셨죠. 아마 7, 80평도 넘는 아파트보다도 최고급 빌라보다도 훨씬 멋진 집을 우리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설마 미리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 가보면은 와 이렇게 좋은 집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 멋진 집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감탄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 그 적의 세력들을 없애는 일이죠. 가정을 내칠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성도들이 살아갈 영원히 행복한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담을 허무는 이 여우 같은 대적들을 예수님이 영원히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게 혼인잔치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의 기록은 문자로 쓰다가 보니까 혼인잔치가 앞에 나오고 뒤에 이 예수님이 적과 싸우는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혼인잔치 전에 이미 이 전쟁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최후의 전쟁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쭉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 19절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짐승, 땅의 임금, 군대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며 미혹하던 자들, 이런 모든 이들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마지막 예수님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게 되어지는 그러한 마지막 심판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땅의 사람이죠. 땅에 발을 붙이고 살던 사람인데 그런 요한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런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보았던 여러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어떻게 이 역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우리 사람들에게 공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본다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공개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땅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그 인간의 역사들이 하늘의 역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요한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본 것은 백마를 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인데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단과 그의 무리들은 다 땅으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마를 탄 자가 하늘에서 싸울 일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백마가 싸운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는 것은 그 싸움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진행되어지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대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마를 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며 대적과 싸우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된 그냥 하나님만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일이 바로 나와 연관이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19장 12절에 보면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백마를 타고 있는 자에 관해서 그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미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또 이 13절에 우리가 이 본문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박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싸우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싸우시는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문제죠.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대적하여 싸우신다 그러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아닌 누군가를 대적하여 예수님이 싸우시는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정확하게 어떤 존재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싸우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의에 대적하여 도전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 심판 자체가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참된 의, 그 의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도전하는 세력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자로 여겨서 죽여버린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세상이 자신들의 행위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불완전한 의를 놓지 않기 위해서 진짜 오늘 참된 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피 묻은 옷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와 싸우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그 참된 의,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의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간이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시는 의를 거부하는 모든 존재들은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면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마포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싸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입고 계신 피 뿌린 옷을, 피 묻은 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또한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예수님이 흘리시고 그 피 묻은 옷을 예수님 자신이 입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피 뿌린 옷을 입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고백하게 되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와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피를 중심으로 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무시하고 예수님의 피를 멸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불의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부분의 일들에 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경이 응하게 하심이라, 성경이 응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고 예수님의 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의를 믿고 의지하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그분이 주신 의를 힘입어 내가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세력들, 세상의 힘을 의지하던 세력들,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것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던 그 모든 세력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무너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음을 앞서 17장, 18장에서 말씀을 했던 것이고, 또 19장 1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멸망하는 음료의 세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진실하시고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을 충신이요 진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실하시고 믿을 수 있고 오직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충성스러움과 그 진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하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급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행과 착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은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불법한 삶을 살았는가가 언제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천국 문 앞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신앙생활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심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멸망할 사단의 종들이냐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구분하고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사는 자는 이미 심판을 이긴 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나중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은 이미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대적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든 대적들을 없애는 사역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높이며 그분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이제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사 영원한 불못 속에 던져놓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